최근에 이란에서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우리는 모르는, 아니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는 문제가 무슨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되나 하는데, 여러분 그 이란의 그 아라크라는 도시가 자동차 매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자동차 없는 날로 만들자. 그래서 화요일 날을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제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자들도 자전거 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몸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게 되면. 근데 그게 이스라엘 율법에 불법이냐 합법이냐로 갑론을박이 이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슬람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그 인도네시안 이슬람 문화권이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출장을 가시는 분은 알겠지만 술을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19세 이상 영화 상영 못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등급 영화도 상영을 아마 못할 거예요. 아마 다 칼질 당해가지고. 그만큼 이슬람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율법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정반대의 일이 또 동일한 이슬람 문화권에서 일어났는데 이라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은 아주 보수적인 이슬람 정권을 기반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그리고 또 보수적이게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후세인 통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일탈을 꿈꾸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바로 극형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후세인 정권이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군이 잠깐 통치를 했는데요. 그때 이라크 사람들이 드디어 내가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자유를 외치고요. 자기 마음껏 그동안에 눌렸던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이라크에 매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무질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인 두 가지 예를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예는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이런 양극단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요. 이 하나의 함정은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면서 다루었던 율법주의 함정입니다. 율법주의를 다른 말로 종교 혹은 도덕주의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율법주의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어내는 것, 이게 율법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논리가 율법주의의 기본 원리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은 율법 폐기론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비종교 혹은 자유주의 혹은 방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 자유를 내가 마음껏 내가 사용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전형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었지만 유대인들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균례 또 규례 절기들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만이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자기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의 문제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을지라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너희들도 구원을 받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앞다투어 할례를 받았어요. 이들은 이 할례가 영적인 감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차피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감투를 써야, 계급장을 달아야 하나님이 자기를 이뻐하고 축복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인가 자신이 믿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 믿기 전에 뭔가를 막 행함으로 그 신의 어떤 감동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5장 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귀한 그 보혈의 가치를 다 던져버리고 이미 유효기간이 다 끝나버려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할례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사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유대인이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함으로 또 뭔가 더 선하게 삶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고 복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원래 섬겼던 그 신들에게 매였던 것처럼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인데 이미 우리 주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굳건하게 지키다라는 뜻은 스테코란 말인데 군사용어입니다. 경계를 쓰다, 보초를 서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빼앗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그래, 내가 자유인이야, 이제 내가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방종으로 빠지게 되죠. 바로 이게 율법 폐기론 자유주의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양극단의 함정, 율법주의와 그리고 자유주의라는 양극단의 함정에 빠진 갈라디아 성도들 이야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신앙의 요요 현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갔다가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다시 빠져버리는 신앙의 요요 현상.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는 그리고 도덕주의적인 삶은 비교적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리고 좀 연세가 오래 되신 분들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은혜가 사라지고 신앙은 점점 고착화, 형식화, 의무화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사라지고 의무와 책임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는 분보다는 봉사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봉사하는 분들이 이런 율법주의에 노출이 더 쉽습니다.
성향으로 따지면 저와 같은 안정형 내지는 신중형들이 이런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저는 굉장히 과거에 도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리닝을 입고 집 밖에 나간다? 그건 절대로 용인이 안 돼요. 자, 슬리퍼를 신고 집 밖에 나간다? 그건 도저히 눈 감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바지를 입고 밖에 나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된다. 저는 주일날 저도 돈 안 쓰려고 그랬고 가급적 돈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밥 먹을 때는 숟가락은 밥을 먹어야만 되고 젓가락은 반찬을 먹어야만 됐어요. 만약에 그게 이상하다, 그게 틀렸다 그러면 왜 당신은 그렇게 먹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밥풀이 남지 않습니까? 물을 말아서 밥풀을 싹 휘저어서 깨끗하게 마셔야만 그게 예의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가끔씩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과 데이트할 때 신혼 때 얼마나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알아 당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미안하고 참 아내에게 할 말이 없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횡단보도, 2차선 횡단보도는 4차선이야. 여러분 4차선이야. 횡단보도로 당연히 건너야 되고 2차선도 어떻게 그냥 무단횡단해요. 횡단보도로 건너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집 앞에 그 2차선이 있었는데요. 누가 이렇게 횡단보도로 건너오지 않고 건너가니까 막 제가 가서 횡단보도로 건너시라고 막 그랬던 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과거나 현재 여러분의 삶은 그런 도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숨막히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가정의 가장이 이런 도덕주의적인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종교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집안의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은 참 힘들어집니다. 숨막히는 거죠. 만약에 엄마가 그리고 그 엄마가 아이들을 그런 도덕주의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정말로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요, 율법주의의 메인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이 율법주의가 비성경적임을 구하고 성경적이라고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할 수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율법주의의 반대 경향으로 나타나는 자유주의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이죠. 율법주의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빠지고 싶다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빠지고 싶다면 율법 폐기론이나 자유주의자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작거나 젊은 분들일수록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자유롭게 여깁니다. 주일 예배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우선순위예요. 성향적으로는 율법주의가 안정형과 신중형이 빠지고 싶다면 이 자유주의는 주도형과 사교형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유익과 편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만 자유주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들도 자유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자유주의에 빠졌던 사람들도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제가 산재물이 돼야 되죠. 저는 목회자 자녀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엄격한 교육 속에서, 종교 교육 속에서 자라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낳으면 굉장히 좀 자유롭게 키워야겠다라고 제가 그런 방침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제대로 여자친구를 사귀어보지 못한,
여러분 믿기나 믿을지 말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교제한 건 우리 집사람이 처음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데 저희 집의 아이들은 제 안테나에 의하면 셋 다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하면, 왜 당신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아이들이 여자친구를 사귈 때야 공부에 집중할 때지 라고 당신은 왜 가장으로서 그런 걸 통제하지 않냐고 저한테 말할 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동안 이 아이들을 계속 그렇게 좀 자유롭게 키워야 되나, 아니면 그런 걸 꼬치꼬치 네가 지금 그렇게 할 때냐, 지금 공부해야 할 때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교회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국교회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함정, 율법 폐기론과 자유주의 함정, 양극단의 함정이 빠진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삼켜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복음은 말씀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치우쳐서 우리는 치우쳐 있는데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게 복음 중심적인 반응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몸값을 지불해야 자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양자 삼기 위하여 엄청난 몸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노예 가운데 뭔가 힘을 좀 쓸 것 같아서, 우리가 노예 가운데 굉장히 미모가 아름다워서 우리가 그렇게 양자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노예 가운데 똑똑해서 양자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내세울 게 없는데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뭔가 의인 되었을 때, 뭔가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릴 때, 뭔가 우리가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시험을 패스할 때 우리를 양자 삼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은혜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지 않습니까? 노예가 양자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자유를 빼앗긴 노예로 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마음껏 살아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이 주는 무조건 해야만 해 라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노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자로서 살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율법주의에서 해방되는 거죠. 율법주의에서 노임받는 거죠. 매임받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걸 굳게 지켜라, 자유를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줬는가를 알면 우리는 자유주의에 빠져 있다가 복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이 핏값과 교환해서 나에게 준 자유를 함부로 남용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걸 정말로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과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기 있는 악기들은 다 그 헌금한 돈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북카페 리모델링한 거 다 그 성도님들이 한 겁니다. 한 번은 북카페 개척할 때 샀던 이제 그 식탁하고 의자들이 낡아가지고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처분을 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마치 자식 새끼들처럼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그거 못 버리고 창고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창고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그 귀한 헌금을 받으니까 허투루 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낭비되어진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성도들이 헌금해준 그 은혜를 잘 목회를 잘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잘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기에 마음이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자유주의에서 복음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한 분을 위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아버지에게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 유산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유산을 뚝 띄어가지고 작은 아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외국에 가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유산을 다 탕진해버려요.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사실 그 돈 누구 겁니다? 그게 아버지 겁니까? 자기 겁니까? 아버지 거죠. 아버지 건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자유주의자.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 했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을 그렇게만 보면 참 첫째 아들은 착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섬겨라는 단어를 보면 노예가 섬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노예처럼 섬긴 거예요. 여러분, 양아들은 아버지를 섬길 때 기쁨으로 섬깁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기쁨으로 섬겨요. 노예는 그 주인을 섬길 때 뭔가 더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섬깁니다. 그게 바로 노예가 섬기는 것과 아들이 섬기는 차이입니다. 근데 큰아들은 아들로 섬긴 게 아니라 노예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팀 켈러 책에 보면 큰아들은 종교주의자,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주의자, 방종주의자로, 비종교주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제목이 탕자 이야기라고 정하지 않고 탕부 하나님이라고 책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탕부라는 그 원어가 어떻게 기록되냐면 프로디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디걸 가신데요. 책 제목이. 이 프로디걸이라는 뜻은 아낌없이 다 주는, 아낌없이 다 퍼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죠.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탕자의 두 아들의 모습은 바로 종교와 비종교, 율법주의와 자유주의, 도덕주의와 방종의 함정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큰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 성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작은 아들이 큰아들도 되고 큰아들이 작은 아들도 되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돌아와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서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큰아들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도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있는 그대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회복이 되면 뭐든지 기쁨으로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그 봉사가 처음에는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은혜는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그 봉사하는 것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기서 봉사했던 경험 있는 분들은, 그리고 꼭 직장에서도 여러분 일했던 분들은 그런 경험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에서 어떻게 일 처리를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주의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힘들어도 맡은 시간까지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향한 인정의 우상이죠. 반면에 자유주의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바로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올바른 일처리가 아니죠. 둘 다 해결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을 해주셨는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식어진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종교주의자든 자유주의자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가대, 여기 성가대 우리 봉사하는 분들 혹시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기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처음 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기쁨으로 시작했습니까? 그 기쁨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안내봉사, 주차봉사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직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안에 그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기쁨과 은혜는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월요일마다 끌려나가는 직장이 됐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그냥 월요일날 끌려가는 직장생활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첫 출근할 때 그 기쁨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래서 직장에서 그렇게 기쁘게 일하는 그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놓였을 때 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왜 자유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는 양극단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게 있는데요, 두 가지 다 그 중심은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출발은 내가 이거 함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출발이에요. 내가 의로움을 추구함으로 뭔가 그 인정을 통하여 뭔가를 얻어내기는 것이 출발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자의 출발도 나의 유익과 편의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바로 그런 자유주의자처럼 자기 중심성으로 마음껏 아버지 재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성도 가운데도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자,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기의 주어진 자유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육체의 기회, 범죄의 기회, 범죄하려고 사용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사람도 내 유익, 이 사람도 내 유익 하면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자유가 있다고 자기 자유만 주장하면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부딪힘만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려면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혼 때는 이게 미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생겼어요? 신혼은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게 신혼이다. 가만히 보니까 신혼 때 저는 신나고 우리 집사람은 혼났던 것 같아.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걸 배우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저 사람 의견을 좀 따라줘야겠고, 그래야 서로 부부관계가 이제 녹는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그게 잘 안 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부딪히죠. 자꾸 부딪히니까 더 이상 부딪히기 싫어서 이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애들 시집장가만 다 가보자, 두고 보자. 당신이 심 빠질 때를 두고 보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황혼이혼으로, 가정법원으로 달려가는 그런 부부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유스갯소리로 결국 결혼도 결국 둘 다 혼나는 것이다, 그런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습게 들리지만 실제로 이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 복음의 빛이 비추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챙겼던 사람이 내 배우자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면, 나도 이 사랑 때문에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희생해주고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복음의 빛은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 타인중심성으로 바뀌는 에너지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13절에 보니까 다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절의 종의 멍에는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종의 멍에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담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3절에는 내가 정말로 좋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종이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여러분, 내가 정말로 좋아해서 하면 아무리 힘든 것도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취미 생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취미 생활이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저는 그걸 못해요, 잘. 근데 너무 좋아해, 그 사람은. 막 이 미세먼지가 많아도 그걸 하더라고, 가서. 여러분, 자전거 타는 사람들 미세먼지 많아도 막 자전거 타더라고요. 미세먼지 아주 나쁨인데 막 자전거 타더라고요. 저는 숨도 쉬기 어려운데 좋아하면 뭐예요? 좋아하면, 사랑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진정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살아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주의라고 하니까 여러분 율법하고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부정적인 거지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동기를 무시하고 무조건 법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이렇게 하는 게 틀리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항상 율법을 줄 때는 그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그 동기를 잘 살려야 그 율법이 제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게 동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주신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이웃사랑은 복음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 가족들을 데려와서 한번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정말로 듣기를 원하는 좋은 소식은 뭡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어떤 정말로 듣기 원하는 소식은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쇼핑 정보,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 정보, 어떤 사람에게는 교육 정보,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정보, 어떤 사람은 취업 정보, 건강 정보 등등등. 그게 여러분의 복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해봅니다. 옹기선 목사, 너의 복음은 무엇이냐?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 물론 이런 것들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잠시 잠깐 저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나에게 만족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들은 많지만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번역 성경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서 이렇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초청다락방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초청다락방에 임했던 마음이 다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한 분도 있고 소극적으로 임한 분도 있고, 물론 적극적으로 임한 분이나 소극적으로 임한 분은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이 정말로 실감나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이 자기중심성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타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진 않지만 뭔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초청다락방에 초대할 만한 뭔가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초청다락방 지났어요. 저는 어느 다락방이 잘했고 어느 다락방이 잘못했고 해서 상 주는 거, 이거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초청다락방에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지금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로마서 8장 32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기서봐, 너는 자기 아들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선물, 한번 로마서 8장 32절을 보여주시죠. 자기 아들과 뒤에 나오는 선물 가운데 너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니? 저는 죄송하지만 목사가 되고서도 뒤에 나오는 선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물이 많다고 느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물이 적다고 느끼거나 없다고 느끼면 하나님 왜 요즘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배워가면서 저에게 선물에서 저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죠. 그 선물을 주는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원천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 원천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구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도 구주가 되어서, 이번 주도 오늘 또 구주가 되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초점이 선물에게 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구주 되시는, 그래서 이 구주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로 내 사랑하는, 내 생각나는 누구누구에게 함께 그냥 그 은혜를 나누는 것, 바로 그게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아닐까요? 그게 진정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바로 이 자유를 정말로 바울이 말한 주님의 뜻대로 자유를 사용하는 한 해가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이요, 그냥 담백한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안에 한번 질문하세요. 정말로 내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내가 내 구주 예수를 정말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선물에 관심이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간절히 받기 원하는 선물에 관심이 있지 않는가? 한번 질문하면서 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게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날 이것이
형님, 자매님, 아버님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님 자매 제가 주례할 때 아버님 얼굴 뵀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정말로 너무나 멋진 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구나. 진짜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암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가신 날 아침에 큐티하면서 내가 오늘 길이 막히지만 삼성 서울의료원에 가서 꼭 아버님을 내가 기도해 주리라. 그러고 제가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연락을 드렸어요.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출근했습니다. 출근했더니 소천하셨다고. 여러분, 저는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주님이 언젠가 저도 부를 텐데 나는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주님 앞에 드릴까? 나는 가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갈까? 저는 3절의 가사, 바로 이 가사 아닙니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디에 땅이 있고 어디에 얼마 있다, 어느 통장에 얼마 있다, 그 얘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언젠가 물을 받을 텐데 이 순서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때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제가 자꾸만 율법주의에 율법 폐기론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복음이 무엇이 말하는가를 제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중심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나를 자에게 자유를 주셨는지를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율법주의와 아버지 율법 폐기로 양극단에 아버지 치우쳐 우리가 판단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버지 그랬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물고 뜯고 아버지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우리가 그럴 때마다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 행동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 자유가 아버지 하나님 예술과 복음을 나눈 자유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의 함정에 양극단에 치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회복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은혜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특히 가장 좋은 예수님을 나누는 때 그 자유를 사용하는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율법주의와 자유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한가를 생각함으로 복음적 반응을 하며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을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누는 삶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